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말씀, 구약 729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로 32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팀을 세우다입니다. 1절부터 교독하신 이후에 32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데아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하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데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움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목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의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삼레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아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라가의 아들 무수람이 자기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성류에 이르렀고, 성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읽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힘드셨습니까? 괜찮으세요? 예, 힘드셨다라면 정상이십니다. 예. 32절까지 참 잘 읽으셨어요. 근데 이 가운데 어쩌면 하나도 힘들지 않은 분이 계신 줄 아는데, 여러분 하나도 안 힘든 분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은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정상입니까? 훌륭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 정상이면서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의 꿈,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던 그 하나님의 꿈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자, 다시 건축하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할 때에 그러자, 우리도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렇게 화답하면서 이제 그 뜻을 함께 하였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는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열패감에 있었던 사람, 열등감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절망하였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열정을 일으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공동체가 함께 꿈꾸었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리더의 꿈이 되고 리더의 꿈이 공동체의 꿈이 되며 그 공동체의 꿈이 오늘의 현실이 되는 장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된 꿈을 가지고서 그 꿈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꿈을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그들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주민들이 함께 꿈꾸면서 이루어간 예루살렘 성벽은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각각 맡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이 총 52일 동안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그림 잘 보이십니까? 예, 겉에 있는 그 성벽은 오늘날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고요. 지금 조금 이제 색깔이 칠해져 있는 저 부분, 검은색 칠로 두껍게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함께 지은 성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붉은 원이 있는 곳이 양문이라는 곳인데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으로는 서쪽으로 진행이 되겠죠. 서쪽으로 진행되었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골짜기 문을 지나게 되는데 저희가 흰놈의 골짜기 가장 어려웠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오면 가장 밑에는 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기 분문은 바로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문을 요즘 말로 하면 덕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똥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똥문을 지나서 쓰레기 하수 처리장을 지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결국에 다시 양문으로까지 이르는 그 공사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행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꿈꾸었던 사람들이 52일 동안 저것을 진행하면서 함께 하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3장에 적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을 끝까지 읽은 이유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한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름이 소중하기에 끝까지 부분만 읽지 않고 다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 생각해보니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다면 52일 만에 이 큰 공사를, 이 큰 사역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큰 일은 오합지졸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성벽이 재건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이전에 또 한 가지가 분명하게 세워진 것인데 바로 그 성벽을 재건할 분명한 그 팀이 제대로 재건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게 하고 한 팀이 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의 오합지졸이 오늘의 드림팀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가 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드림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큰 역사는 오늘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 해야 할 일들,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꿈꿀 수 있지만 혼자 꿈꿀 때는 그것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그 꿈을 꾸게 되면 그것은 오늘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옛날 성벽을 재건하였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함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이미 한 팀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팀인 거 아세요? 우리가 의정부 제일교회라는 한 팀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팀이 되고자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한 팀이 되게 하셨음을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내야 될까,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는 팀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모습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열매 맺는 팀은 같은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팀의 특징을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같은 뜻을 품으니까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품지 않을 때는 각자였지만 같은 뜻을 품고 나서 드디어 하나가 된 것이죠. 느헤미야의 그 비전이 잠자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깨운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저기 묵시는 계시라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또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행합니까?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자히 행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 어른들께서 좀 많이 쓰셨는데, 저 아이의 행동이 깨춤을 추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벌겋게 달구어진 후라이팬 위에 깨를 올려놓으면 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방으로 그냥 튀잖아요. 향방 없이 막 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방향 없는, 향방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죠? 묵시가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러할진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꿈꾸지 않으면, 같은 비전을 가지지 않으면, 이룬 열매는 고사하고 한 팀이 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합지졸에 머물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모습이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제사장, 제사장, 귀족, 평민, 그리고 성벽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있고, 성벽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누군가의 손자라고 소개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의 딸이라고 소개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수만큼 참 다양한 인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성벽 재건이라는 그 한 꿈, 한 비전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참 얼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얼굴 보지 않을 사람들인데, 그러시죠? 어디서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두 가지가 있더라 생각해요. 하나는 한 주인님을 모시고 계신 것.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인님이 우리를 향하신 한 꿈을 꾸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열매 맺는 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들을 담당하는 교육자를 할 때 4년 연속 해외 단기 봉사로, 단기 선교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몽골을 갈 때에 이제 3개 도시를 위주로 갔는데요. 몽골에는 크게 3대 도시가 있는데, 잘 아시는 울란바타르, 그리고 다르항. 다르항은 항구가 아니고 이름이 다르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산업도시인 에르데넷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각각 몽골과학기술대학교가 있는데, 몽골과학기술대학교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가 매해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몽골과학기술대학교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영어 캠프를 했어요. 놀랍죠? 몽골 아이들에게 한국 사람이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됐겠습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또 우리 몽골에 계신 분들에게, 또 그곳에 있는 교직원들과 자녀들에게 또 큰 기쁨이 되는 또 캠프를 했는데요.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강당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교직원들을 초청해서 이제 행사를 했어요. 그래도 참 아쉬웠습니다.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참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해는 다르항이라는 곳을 방문하였을 텐데, 그때도 학교 강당에서 규모가 크지 않게 전도 집회를 하고, 그때 야외로 나가서 그 다르항을 주변을 돌아보는 가운데에 그곳에 오늘날 우리 의정부로 말하면 의정부 예술의 전당 같은 다르항 국립극장을 보게 되었어요. 몽골은 여전히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지은 국립극장은 상당히 수준이 있었습니다. 저 건물을 바라보면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 내년에는 저기서 전도 집회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선포를 하고 나서 옆에서 우리 함께 했던 선교사님께서 맞장구를 치면서 내년엔 저기서 합시다. 함께 했던 우리 팀원들이 야, 저기서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 꿈을 가졌어요. 그 다음 해에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아름다운 또 전도 집회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줄 믿습니다. 예, 한 사람이 꿈을 꾸고 그것을 함께 꾸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비전이 있는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정부 제2교회에 오셔서 우리 의정부 제2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한가운데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팀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열매 맺는 팀은 협력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서로 협력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세어보니 7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72명, 우리가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갈 수도 있는 본문이지만 참 그 이름이 고귀하기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정성껏 읽었습니다. 이 72명이 72분의 많이 이 일을 감당한 것은 아니고 그 가문이 감당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벽의 길이를 보니까 한 4에서 6km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4에서 6km 되는 부분을 49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100m, 길게는 한 150m 정도를 이렇게 각각 담당하여서 해야 했는데요. 그것이 잘 다 이어져서 다 이어진 성벽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유력자가 실력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이 성벽을 지은 것이 아니라 72병으로 대표되는 각 가문이 49역을 나누어서 그러고 보니 대청소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 그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그거와는 조금 더 큰 규모지만요. 구역을 나누어서 자기가 맡은 것을 하다 보니까, 협력하다 보니까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갑니까? 각 사람에게 맡기신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콜라보레이션 들어보셨어요?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인데요. 좋은 제품들끼리 우리 함께 한번 해보자. 마치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함께 콜라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귀한 사역 가운데 모두가 그런데 동참하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은 그 공사를 함께 하지 않았다, 나누어서 하지 않았다, 분담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들은 알았을까요? 2500년 뒤에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 제1교회 사람들이 그 귀족 누군지 얼굴은 모르지만 분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서 지금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다, 지금 우리가 평가할 그런 형편에 있게 된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기에게 신분에 걸맞는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뭐 신분이 있겠습니까만 우리에겐 직분이라는 것이 있죠. 직분에 합당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런데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을 것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았었는데 바로 앞서 5절에 있는 드고아라는 사람인데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드고아라는 사람들은 앞서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서쪽에서도 했는데 동쪽에 가서도 또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일도 다 하고 내가 여력이 있을 때, 아니 또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때 불만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왜 일을 2배나 시킵니까? 이런 얘기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했던 사람이 드고아라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셔서 더 많이 쓰시고자 할 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또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참 안타깝게도 무임승차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또 내가 열심히 할 때 그런 분들을 보면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예, 내버려 두시면 그분도 또 때가 되었을 때 깨달아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가만히 두면 누구 손해예요? 예, 안 하는 분 손해겠죠. 그분이 어떻게 기록되어질까요? 그때 도망갔다더라 라고 또 기록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인생,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 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대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때로는 그 은사가 다 없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 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루살렘 성벽은 함께 꿈을 꿀 때 이루어집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협력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3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매 맺는 팀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아멘. 삽배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여 중수하였다, 무너진 그곳을 다시 세웠다라는 뜻이죠. 하였는데 어떻게 중수하였느냐 보니까 72분 가운데에 이렇게 수식을 받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룩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수식을 받습니까? 힘써라고 되어 있어요. 힘써 중수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억하실 때 힘써 중수한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힘써 했구나, 적당히 했구나, 설렁설렁 했구나, 아니 오라고 했는데 안 왔구나, 이렇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되실 때, 기억하실 때 힘써 하였다라고 기억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좋은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내 옆을 지켜준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좀 발견하고 싶으시죠? 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좋은 사람인가 발견하고 싶으시면 좀 어려우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시면 그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그때 연락해 준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예. 반대로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그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하냐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다음 주에 그 사람들의 또 진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어려우실 때, 교회가 어려울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 힘써 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팀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 팀이 되었기 때문에 한 팀이 되고자 하는 노력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린 이미 한 팀이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그때 분담했다더라라고 기억되어질지 아니면 분담하지 않았다더라고 기억되어질지 그것을 선택하여야 되시는 거예요. 그때 설렁설렁 했다라고 기억되어질지 아니면 힘써 일했다라고 기억되어질지를 오늘 우리는 선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의정부 제일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써 일했다라고 기록되어지는 복된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든가 바보로서 함께 멸망하든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형제로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든가 바보로서 함께 멸망하든가 선택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보가 되시겠습니까? 함께 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의정부 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